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교회를 개척해서 안정이 될 때까지 내적 외적으로 이 무수한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 2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디도의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드로아에서 갑자기 진로를 바꿔서 마케도냐로 간 것을 우리 기억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 우리 12절에서 13절에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로 돌아왔는데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굴곡이 있죠. 우리 사람의 영혼이 우리 구원되기 위해서 자기 한 생명을 바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참 애를 쓰는데 이렇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뒤로하고 이 사도를 보내서 우리 디도를 보내서 우리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한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간절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밖으로는 다툼이라는 말은 사방에서 자기를 해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안타깝게도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카에서 온 일단의 유대인의 무리들이,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한 무리들은 구약의 율법을 우리 강조하고 그 율법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로 여겨서 그것을 못하게 이렇게 막는 이 밖으로의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으로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우리 고린도에 갔던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한 길이 지체됨으로 인한 이런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이 사도 바울이 시대에는 우리 뭐 아무 교통 시설이나 뭐 차가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 다녀만 했습니다. 오직 걸어 다니고 배를 타는 이런 경우 외에는 우리 걷는 이런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걸을 때 우리 길이 나지 않은 길로 다녀야 되고, 또 길 속에서 만나는 이런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이런 위험들이 염려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걸어 다니고 위험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실제로 무슨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이었어요. 그것이 이런 두려움을 더 갖게 했던 것은 바로 이 디도가 오는 날짜가 거의 이때쯤이라고 했는데, 그가 오는 길이 너무 지체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런 심한 이런 두려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염려를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가 돌아옴으로 기쁘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디도가 무사히 돌아온 것과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 안에 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를 개척해 놓고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은 그 교회가 온전히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충만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 이런 온전한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한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편지 자체가, 디도 보낸 편지 자체가 눈물의 편지가 되어서 보냈던 것이 바로 기쁨으로 그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의 소식을 듣고 우리 심령이 많이 편해지고 이제 복음이 온전히 정착되고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 회개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상당히 이렇게 기뻐한 모습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리라 함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근심. 여러분, 이렇게 새벽전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려고 하는
이 근심 속에 일어나는 것은 뭘까요? 자신도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열심히 추구하는 이런 큰 일을, 세상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이런 기준점을 우리 확실히 하는 겁니다. 기준점, 신앙의 기준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내 신앙을 일으키고 있는가? 세상을 근심하며 내가 세상 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일궈내려고 애를 쓰는가라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요, 이것이 돌파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승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 방법, 바로 이것을 온전히 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그 내용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그동안에 자신의 살았던 삶의 방식에 대한 회개입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일로 내 이 삶을 허비하고 살았는가라는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우리 회개가 먼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 짚어내지 못한다면 그 회개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런데 세상의 우리 근심,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을 갖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부를 누리고 그 뜻을 일궈내는 것에 대한 성취감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멀리하면서도 자신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앙과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잘 되는 것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자신이 보장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요, 근심은 자신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 몸부림치는, 이 신앙을 올바로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근심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근심이에요. 이 새벽전에 나오고 우리 저녁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초점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근심으로 꽉 차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인생의 판가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 다른 지옥 백성이 되는가, 여기에서 이 판가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자기 신앙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다른 영혼이 바로 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이런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근심은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입지, 존재 가치, 부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에 대한 명성,
회사를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놀라운 명성, 이런 것이 이 주가 되는 이 세상 근심입니다. 이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과 우리 세상에 자신의 존재 가치만 높이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과의 구별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세상 근심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같이 부드럽지 않고 메마르다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메마름의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이런 삶이 될 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깨우치고 변화하는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도를 하러 나오면은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기도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 중에 우리 마태복음 또 우리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은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바디메오가 이 첫 한마디 외친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기도였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저번에 우리 김장한 목사님 교회에서 오신 그 고명진 목사님이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 설교를 하셨잖아요. 이 기도가요, 자신의 마음에서 탄식하는 것부터 나오는 게 좋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내 영혼의 구원이 확실함을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문을 못 보는 우리 사람이었잖아요. 지나가는 예수님의 무리를 향해서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가 돼서 예수님이 돌이켜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한 이것이 그 사람의 앞길을 우리 활짝 열리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마디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간절함이 들어있잖아요. 간절함. 이 고명진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신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이 깡통 안에 먹을 동전, 삶을 위한 동전을 하나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인생에 볼 수 있는 앞길에 볼 수 있는 눈을 열리는 걸 더 중요시 여겨서 바로 이 지나가는 예수님 무리에게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초점이요, 이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이 신앙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에 대한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 중요성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의 행동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행동이 따를 때에 아무리 심각성이 있고 아무리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에게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에서요, 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이 디도편에 우리 읽고 깨우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의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로 거짓 사도들로 바울의 복음을 막았던 사람을 다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복음의 눈을 뜸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에게 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우리도 올바른 신앙을 갖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들어와야 해서 그렇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케도니아에 가서 디도의 소식을 듣고자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성숙은 되지 않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그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근심을 하게 되었지만, 이 디도가 가져온 이 소식은 바로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가
이 바울의 복음을 막았던 것을 이 성도들이 그것을 다 떨쳐내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내쫓았기 때문에 다시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되고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내면 속에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초점이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초점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깨닫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장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안심함을 얻고 우리 확신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깨우치고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이 근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근심 속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이 복음 사역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깨우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귀한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 또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이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나며 그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하시며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